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로이 말을 하거나 오락을 하지 않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날을 거룩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려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다 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보다 그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죠. 옛날 사람들이 임금님을 아련한다 그러잖아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영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최고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아마 저희 친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주 얼마 전인데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픈 그 친구 집에 이렇게 그냥 한번 갔더니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손을 잡고는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 친구 목사가 직장암이 걸렸고 또 간으로 전이 됐고 간에서 폐로 전이 됐고 또 이제 비장까지만 온 몸이 그냥 다 암으로 이렇게 전이 된 거예요. 뭐 간에도 뭐 암이 뭐 몇 센치씩 뭐 여러 개 발견돼요. 뭐 이래.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식이요법으로 해서 계속 하는데, 이제 지금 한 지가 지금 거의 5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냥 이제 복수가 이렇게 좀 차면서 통증이 와요. 오는 거예요. 통증이. 이게 통증이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멀리 이렇게 자꾸 가기는 그래서 전화를 제가 했더니, 많이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냥 많이 아픈가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병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울어봤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그냥 막 와. 그래 나한테 그래. 어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처음으로 울었네. 그 친구는 안 울고 나만 울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나 고통이.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음이 멀리, 옛날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도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걸.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구나라는 거. 어? 나도 금방 그럴 수 있겠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지옥의 고통은 클까? 얼마나 아프면 죽을까? 이게 너무 아프, 죽을 것만큼 아프다 그러잖아요. 죽을 것만큼 아픈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이 단절이 되어진 정말 그 악랄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마귀 같다 그래요. 악마 같다 그러잖아요. 악마 어둠의 영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단절된, 그것도 끝이 있지 아니한,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 그게 지옥의 영벌인데 많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 설교는 아마 재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나 재미는 없어도 꼭 들어야 돼요. 꼭 듣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좋아하니까 로또 복권을 당첨을 탁 됐는데 토요일까지 이렇게다가 내가 무슨 복이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토요일날 그냥 갈기가 다 찢어버려서 버려버렸다고 생각해요. 불에 태워버렸어. 근데 주일날 보니까 1등 당첨이야.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는 너무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두 길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 결론이 인간은 누구나 다 마지막 끝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이 결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이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두 길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사망. 그게 모든 인간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망에 탁 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탁 처하게 되는 거예요. 두 길.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자, 어떤 사람도 먼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나 아직도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망, 죽음 그러면 먼 얘기처럼 생각될지 몰라요. 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러신 분들은 죽음의 문제를 실감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죽음 있기는 있지. 그러나 나하고는 뭐 별개. 청년들은 직장 문제가 더 귀하고 또 학생들은 어디 대학에 지나가느냐가 귀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이 잘 풀려야 되고 뭐 이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요 죽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 돈 그래도 죽음 앞에 딱 죽음 사형선 딱 받으면 돈이 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어요. 죽음보다 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잊고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짧아요. 첫 번째 문장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망, 죽음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말을 해줘요. 죄가, 사망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죄의 싹스로. 싹스는 뭐예요? 값이요, 값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온 그 이유, 사망이 어떻게 왔느냐? 죄의 싹스로, 죄의 값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싹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당시,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군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군 복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월급처럼 받는 보상과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이라는 말로 이렇게 노동을 위해서 하루 양식을 벌듯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을 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이 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건데요. 뭐 지금 이따위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지금 실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어떻게 왔느냐? 사망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문제, 사망이 어떻게 왔느냐? 그것은 죄의 싹스로 온 거예요. 그럼 사망은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은 영혼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세 종류 사망을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사망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혼이 빠져나가는, 혼이. 그게 이제 육체적 죽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아요. 아, 죽었다 그러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 정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 이외에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첫째 죽음이라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 그래 놓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이라고. 불못은 뭘까요? 야, 얼른 그대로 불구덩이 속이에요. 물이 고인 거 연못 그러잖아요. 불이 고여있는 불구덩이. 여러분 보셨어요? 저기 포항이라든지 뭐 광양 제주도 가봤어요? 저랑 가봤는데 그 철을 이렇게 녹이는 거죠.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혼은 안 죽어요. 이 육체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영혼이 따라면 죽어버려, 썩어버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고 땅
속으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영혼은 고통은 당하되 죽지는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에요. 그런데 이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성경은 둘째 사망, 이 세 가지의 하나님과의 분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이것을 다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왔다고요? 죄의 싹스로 온 거예요. 자, 성경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하는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남 미워하고 쌈박질하고 이 정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저는 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거든. 죄를 판단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여러분 한문으로 죄자를 써보세요. 죄자. 한문으로 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뭐예요? 이렇게 넉사자죠. 그 다음에 밑에는 아니 빚죠. 그럼 이거 뭐예요? 한문으로 죄를 네 가지가 아닌 거, 네 가지 아닌 거 죄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뜻을 보면.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건데,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법. 이게 불법이 죄라는 거예요. 불법이.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선. 불선은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봐라니까. 여기 봐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뭐 애교를 떨까요? 이렇게? 에이, 좀 봐봐. 얼마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자, 야고보 4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아. 무엇이 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뭐요? 불선. 자, 세 번째로는 불신앙. 따라서 불신앙. 불신앙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불신앙. 불신앙이 죄라는 거예요. 네 번째, 네 가지가 아닌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 자,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인데, 첫째는 불법, 그 다음에 불선, 그 다음에 불신앙, 그 다음에 불신. 하나님 안 믿는 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나쁜 짓하고 악을 행하는 이것만 죄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쉽게 하려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관역이에요. 표지판인데 죄는 뭐냐면 그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 주시면 다른 건 다 주시고서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아유 내가 흥분을 안 해.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다 준 거예요. 다른 건 다 주고 딱 한 가지. 요거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는 말은 나를 인정해라 그러거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는. 다 먹다가 이거 하나 보면서 이거 먹지 말랬지. 누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디 나는 피조물이지. 그 말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이게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면 죽어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죠. 불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왜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무슨 죄의 싹수로 사망이 온다고 그럽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사망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죄인 아니고 죄의 싹수로 사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이래도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막 이식 수술하고 뭐 별의별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가 먹는데 요즘 돼지 간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식 여러분 못할 뿐만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네.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했던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사망이 임하게 된 다른 원인, 죄의 싹스로 사망이 왔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원인을 찾아내거나 사망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증언대로 사망은 죄의 싹스로 왔는데 이 죽음은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백지 한 장 차이에요. 진드기에 물려서도 죽고요.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도 죽고요. 갑자기 저녁에 잘 때는 멀쩡한데 아침에 일어나고 심장마비로 죽고요. 각종 질병으로 죽고요. 교통사고로 죽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몰라요. 죽음은 이처럼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가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죄인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찾아옵니다.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거 인간이 조건이에요. 인간의 조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한 조건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성경은 이것만 말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죠. 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좋은 사망이 처하는 이것만이 인생의 끝이냐? 다른 길은 없느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길이 뭐예요? 이제 귀찮다는 거구만. 듣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까요? 예? 그게 뭐예요? 영생이 있다니까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자, 영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제가 틀려고 그랬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의 길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은사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 선물. 은사는 선물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게 다빈이 거네, 다빈이 거. 다빈이. 내가 이 선물, 다빈이한테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생일이 이번 주 있어요. 선물했는데 다빈이는 한 게 없어요. 내가 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금 말을 안 하겠습니다. 주고 사가지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다빈이한테 주는데 선물은 그냥 다빈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양말이 좋으니. 여러분 욕심 날지 몰라요. 양보스 고사님 물어봐요. 네. 선물은 그런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와, 이게 놀랍지 않나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망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옵니다. 그러나 영생은 인간의 수고에 대한 삭시나 인간의 공로나 업적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이 사람들의 업적이나 노력, 선행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가는 거지, 천국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싹은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영생은 전혀 다른 원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영원히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죽지 말고 영원히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지 말고 영원히 이렇게 지금 사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래요, 나 영원히 사는 게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그걸 어떻게 해? 맨날 병들고 아프고 사고 나고 문제 있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진짜 축복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물론 이제 복이기는 복이죠.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은. 그러나 이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결핍도 많고 모든 참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부족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행도 어때요? 여행도. 이게, 설교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행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행복해요. 밥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왼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먹어봐. 힘들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어디예요? 그 천국 같은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근데 예수님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예수님 싫고 하나님 싫고 막 이런 사람 천국 데려다 놔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영생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생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는, 자, 한번 이번에 두 가지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했어요? 영생이다. 야, 뛰어나봐. 자도 좀 쉬어야겠다, 이제. 자, 그러면 영생,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어떻게 주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죠?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가 영생,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많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 그리스도 예수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구약으로는 메시아, 구원자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그랬어요? 여기서는 예수님 내 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랬대? 예수님 왜 달려 죽으셨어? 나 그거 모르는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싹으로 사망을 당해야 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자, 미안한 말 같지만 교회 오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메시아인 걸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은 영생하고 거리가 멀어요. 안 믿어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안에, 우리 주. 두 번째로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도나이 주라는 말은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직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이제 아직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걸 믿습니까? 아직 내가 주인처럼 믿고 예수가 주인은 안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인 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사,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요?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간암 말기여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사형선을 이미 내렸어요. 근데 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죽음 앞에는 뭐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간암 치료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한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수양하기 위해서 누구 친구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소기의 목적이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해요? 영생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분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사실은 예를 썼어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그 정도 이상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자, 열방의 소망. 아직 잘 안 믿어요. 이거 꼭 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나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해봐요. 제가 한번 해봅시다. 짧으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두 가지, 사망이나 영생이나 이래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영생 얻으신 분들은, 우리 박수 치면서, 깃발을 들라 보라내 구원이 많네 주님의 길 너의 위하라 영광의 왕 오르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으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보라내 구원이 많네 아멘 주님의 길 너의 위하라 영광의 왕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으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십자가 높이 들으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보라내 구원이 많네 주님의 길 너의 위하라 영광의 왕 오시리라 십자가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이요 또 하나는 영생입니다. 사망은 죄의 싹수로 온다고 말을 했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주가 되셨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업적으로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교사 나를 부르신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공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